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자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오늘 설교는요, 마태복음 설교 216번째입니다. 마태복음 설교 216번째.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이 시대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생각해야 할 말, 살아야 할 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는 메시아 예수님의 고별 선교입니다. 이제 죽으셔야 하니까, 이제 지금은 2016년도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는 대망절인데,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 또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문난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속국이었던 인도가 아시죠? 인도의 깐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7대 흥국론 하지 않고 7대 망국론 그랬어요. 깐디가 말한 7대 망국론.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볼까요?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도덕 없는 기업. 세 번째, 노동 없는 부.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 번째, 양심 없는 쾌락. 일곱 번째, 희생 없는 종교. 7가지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2016년 12월 대한민국 지키기 82일 리레 금식기도 하는 지금이 딱 요거예요. 정치가 원칙이 없어. 기업이 도덕이 없어. 돈은 벌려고 하는데 노동이 없어. 교육은 있는데 인격이 없어. 과학은 있는데 인간성이 없어. 쾌락은 찾는데 양심이 없어. 종교는 있는데 희생이 없어. 와. 우리는 주일 뒤집으면 돼요. 우리의 7대 흥국론 1. 원칙 있는 정치, 도덕 있는 기업, 노동 있는 부, 인격 있는 교육, 인간성 있는 과학, 양심 있는 쾌락, 희생 있는 종교가
예수가 되면 흥국론. 아멘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정말 종교인 중에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요 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 자체가 그런 것보다는 뭐냐? 그들에게는요 열심도 있었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열심한 대로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교만 때문에 신앙적 열심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또 문제가 뭐냐? 신앙적 열심이 자기 자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열심이 자기 자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 행동 없는 말의 종교, 입술의 종교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깐디가 말한 것처럼 희생 없는 종교, 행동 없는 종교, 실천 없는 종교가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러 가시면서 고별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있는,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하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은 뭘 아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서기관 누굴 말합니까? 율법 선생님,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계명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고 서원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뭐냐? 랍비들이 해당해서 가르칠 때 앉았던 자리가 모세의 자리. 이 얘기는 뭐냐? 모세와 똑같은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 그죠? 또 그러므로 랍비는 이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읽고 또 율법을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건 잘한 겁니다. 자신의 해석과 적용을 하나님의 법만큼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러므로 저는 이제 설교를 오래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 내 설교보다는 성경이 하나님의 설교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최선교 말이 아니라 최선교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것을 해석해서 풀어주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더 귀하게 높여줬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 높은 자리를 더욱 자랑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죠. 엄마 먹을래, 엄마 조통 먹을래.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저통 먹을래? 엄마 먹을래? 지금 당장 중에 엄마 저통입니다. 그러나 엄마 먹으면 엄마에게 저통도 있고 손도 있고 숨소리 있고 다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치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건강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불제병 치료받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명예 권세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요, 그들은요, 거룩한 율법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에는요, 속된 명예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욕심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입술 신앙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되어 입으로 신해야 받습니다. 그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입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책망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인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행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신앙.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말쟁이 신앙인의 특징은 좋은 말만 골라 산다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말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내가 설교하면서도 목사도 포함해서 정치인들도 포함해서 말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정말로 말 조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서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일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최성교 목사도 그런 사람 될까 봐 걱정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만 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또 뿐 아닙니다. 국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9명인가 있다고 해요.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들어야 할 오늘의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대강절에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9시 예배에 또 제가 최용호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제목이 딱 나올 때 맞다 그랬어요. 우시는 그분이 오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부모는 지금도 울고 있어요. 부모는 피로 자식을 낳았어. 눈물로 길렀어. 그러고 시집 보냈어. 장가 보냈어. 그래도 부모는 지금도 울고 있어. 하물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죠? 오늘 최용호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세계는 다 아름다웠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하나님 보기 좋았어. 근데 인간에게 맡겨놨더니, 인간에게 주었더니
인간의 모든 걸 망쳐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신다. 그런 말씀이 전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우시게 해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이 뭐냐? 건강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렸어요. 그죠? 기도도 해요. 헌신, 전도 다 해요. 다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의 16장에 뭐냐? 너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의 원수도 너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모두가 다 나의 싸움의 대상이 되고 화목이 깨진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그런 삶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사람 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언행 일치하지 않은 신앙이 아님을 다시 말합니다. 말쟁의 신앙의 특징은요, 좋은 말만 골라 한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타인에게 헌신을 강요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 자기 중심, 그런 사람들은 다 인기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지금 이런 것들이 모든 관계 속에서 행행하니까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국민이 어려운 겁니다. 이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라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장체 상속과 교회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 있는 곳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선생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선생,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칭송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 앞에서 사람들이 구심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이러한 상태였음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합니다. 그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들을 본받지 말라.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명예와 명성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볼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신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살면 이 땅의 진정한 이 프란시스의 평화 기도문처럼 살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일터에도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도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 땅,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인류의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선생으로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높은 자리, 특별한 지위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높이고 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싫어하시냐? 예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교만한 자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선생이라 부를 수 있는 분은 한 분이라고 말씀.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을 유일한 선생으로 모시고 사는 형제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선생이 아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좌우분들의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선생이 아니라 형제. 하나님 나라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렇다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땅에는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랍비를 자주 아바, 선생을 보고 아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선생은 선생이지 선생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땅에 있는 조직 속에서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사람에 대한 지나친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세력화시키지 말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친박, 비박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나간 옛날에 상도동 개, 또 무슨 개였죠? 동교동 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통령. 그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 보고 대권 도전한다. 그는 신문이 나라 망치고 그 사람 망치는 겁니다. 대통령 되는 것이 대권이 아닙니다. 제일 크게 봉사하는 것이죠. 그냥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되고자 한다 그래야지 대권에 도전한다. 대통령 도전한다 그래야지 대권에 도전한다. 그런 말 바꿔야 될 것입니다. 바꿉시다.
대통령이 도전한다. 그 말은 그냥 직책상 명칭이니까 좋아요. 근데 대통령이 대권이 아니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 언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 나오고 싶은 사람들 대권에 도전하려고 합니까? 그럴 때는요, 본인이 딱 막아야 돼요. 아니요, 난 대권 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통령 도전합니다. 바꿔줘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과잉 서비스 하지 말자. 말로라도 거짓말 하지 말자. 그죠?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 중에 말이 무엇이냐? 성경 66권이 말입니다. 길 중에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 친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 글자가 없느리라. 무당 길 따라가지 말고, 점쟁이 길 따라가지 말고, 최순실 길 따라가지 말고.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육체에 날라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류의 아버지는요,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아니야. 그거는 북한의 김일성이 밑에 산 사람들은요, 저희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라고 하냐,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육체를 낳아준 분은 분명히 아버지입니다. 조직 속에서는 오직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만이 아버지다. 문선명 아버지 아니다. 박태선 아버지 아니다. 뭐 신천지 누구 아버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다. 아멘입니까? 바르고 살고 바르게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또 예수님은 또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 하나님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예수 나의 선생. 아멘. 지도자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말, 지도자라는 말, 또 안내자라는 말, 또 인도자라는 말. 아드라 중에서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도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군림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이 사회도 다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뿐. 그럼 우리 다 누구냐? 형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도자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큰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주 안에서 큰 자임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참된 위대함은 섬기는 종이 될 때 가능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섬기는 사람이,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정말로 큰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위대함은 무엇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자.
2016년 우리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는 대강절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자,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 연극 배우밖에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그들은요, 높아지고 싶은 교만 때문에 그들은요, 신앙이 타락됐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2016년 12월을 마감하고 살아간 우리들, 나라가 온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각자 내 얘기는 아닌가. 그렇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 그래요. 겸손이 뭐냐? 항상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낮은 데에 앉아서 쳐다보는 것. 그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곧 겸손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평가를 두려워하는 자가 겸손할 수 있다. 우리 정치사에서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통령은 대권이 아니다. 대통령은 크게 봉사하는 거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도전한다 이런 말은 쓰되, 대권에 도전한다 그런 말은 이제 이날 이후로 대한민국 신문에서 싹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권에 도전한다 말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에 도전한다 그건 있어요. 그 대통령이니까 헌법으로. 그러나 대통령이 대권이 아니야. 우리가 말부터 바르게 할 때 과잉 칭찬하지 말고, 우리가 할 말을 바르게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란 말씀, 오늘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 나부터, 우리부터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